오늘 말씀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2주 전 수요 기도회 때 제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네, 짧게 여러분께 말씀 포인트를 나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의 포인트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곳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기적과 특별한 계시를 추구하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그 이단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다른 곳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요한일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이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를 시작하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반박하면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자세히 만진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바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에게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사귐이 있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귐이 무엇인지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5절부터 이와 같이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시작하죠.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은 바로 이 사도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확신하게 찬 목소리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빛이다.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우린 빛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 빛의 절대적인 속성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길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서대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풀어보면 나와 사귀는 자는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다. 생명의 빛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곧 우리도 그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우리가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속성이라면 우리는 그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의 속성은 단순하게 밖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힌다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빛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들에게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 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알려줌과 더불어 친히 행하심으로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무엇을 합니까?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에게도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이 과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보이신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내용,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지키는 내용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 회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과 감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율법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라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철저한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라며 아직도 율법의 멍에의 메인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실현이 가능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율법의 껍데기는 패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빛으로 어둠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에서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껍데기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참 의미, 참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빛이 우리가 되어서 바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버리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을,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로부터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품으신 그 모습,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바로 율법의 참 의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없으니 너희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바로 정죄했던 자들이 율법의 껍데기에 매인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들은 천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과 같다고 잡종이라고 불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진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정죄하고 편가르기가 그곳에는 난무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비춘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말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복 가운데 그 빛으로 행해야 하는 진정한 그 율법의 행위를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어둠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빛이 어둠을 행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아직도 율법이 나를 옥죄이고 아직도 율법이 나에게 채찍과 같고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자로서 예배자로 서는 것과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율법의 참 실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7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사귐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즉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지키는 그 모습이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귐입니다. 지속적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즉 사귐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야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잘 나타나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 이성과 아니면 우리가 한때 연애를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대와 사랑에 빠졌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녀 혹은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날마다 일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한 싸웠을 때는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연애 생활이죠. 분명히 나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랑과 사귐의 온전한 상태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생각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는 바로 만남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온전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귄다고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도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나타내는 자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귐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사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사귐은 예배와 뗄 수 없습니다. 예배와 뗀다면 가짜 연애, 가짜 사귐에 불과합니다. 자, 이 사귐은 예배 속에서도 율법의 참 의미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물품을 함께 나눠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됩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사귐, 즉 예배는 두 가지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교제하고, 둘째는 예배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가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찬을 통해서 한번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참여하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성찬을 할 때마다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이 떡을 내가 참여해도 되는가? 이 포도주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가? 받기 전에 회개한다고 바빴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내가 죄에 더불어 먹는 건 아닐까?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렇게 과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성찬은 잔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잔치에 가면 우리가 무엇이 있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이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주 성찬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예배도 잔치와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할 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제공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여러분은 들을 때에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은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씹고 또 곱씹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음식이, 이 음료가 나에게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영양소가 돼서 나를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내가 듣고 곱씹고 묵상하여서 나를 살게 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묵상하고 소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럼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성도 간의 사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를 구성하는 것은 이 손가락 하나가 아닙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이 5손가락 또 5손가락, 팔, 다리, 머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바로 이 몸과 같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할 때 우리는 떡이 어떻게 떼어집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잘라놓은 떡을 먹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떡에서 한 조각씩 떼어서 우리는 먹게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한 잔에서 한 잔씩 소분하여서 우리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말씀을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온전한 이웃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합이고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은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 속에서 7절과 8절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다면 예배에 대한 자세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자세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만 예배에 나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돌아가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사귐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귐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이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비출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빛의 절대적인 속성이 뭐였죠?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영, 이 곧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십니다. 그 비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못나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한번 여전히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내 안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시기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분쟁을 일삼기도 하였던 이해보다 배려보다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났던 것이 우리 지난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성령의 조명을 비추셔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알게 하시는 방법은 예배 중에 말씀으로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원리대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알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이 아픈데 어떻게 나의 몸 전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골마서 터져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눠야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귐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빛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악함과 죄악들이 낱낱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민낯이 드러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빛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머리로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의 값을 온전하게 사도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일부를 쟁겨두고
일부만 사도 앞에 내려놓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였다라는 이 단어와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속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성화를 이루게 하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구절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함입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입맛대로 골라듣는 나의 교만함은 없으셨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보다 나라는 그 중심 속에서 예배하기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어둠을 비추시는데,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나는 그 빛을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 빛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나에게 또한 드러나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훈계를 하냐,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하냐라며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핑계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기 바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에서 내가 회개하고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며 사귐이 있는 우리 공동체 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